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두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찬송가 321장입니다. 또 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현장에서든 또 비대면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담당하는 사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호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의 한 주에 퀸즐랜드라는 주에 쥐떼가 나타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 쥐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호주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또 내일 거룩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와 호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사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혼용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청정하고 우리 모두가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오전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녹화됩니다. 함께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 목사님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또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퀸즐랜드 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폭발적인 쥐떼로 인해서 아버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아버지 두려움이 있는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진년이 아버지 국면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출몰되는 이유들을 잘 분석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에도 사인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주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우상과 아버지 무신론주의를 다 떠나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땅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 인도자들과 또 예배 참석하게 될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세워 섬김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참석하는 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또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찌간에 우리의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 생생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들 심령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사역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주의 북동부에 있는 퀸즐랜드에 쥐떼가 출몰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자연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호주 땅, 특별히 퀸즐랜드 지역, 또 그 지역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어떻게 이 일들을 잘 수습해 갈 것인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깊이 통찰하여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2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곳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같이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지난 20절 말씀에 보면은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맞이하느냐, 그리고 그 맞이하게 되는 그 환경이 어떠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의 과정은 출애굽 과정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광야에서 메마름과 배고픔,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특별한 과정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는 이제 십계명의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오늘 나타난 것은 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특별히 표현하는 것은 그 전까지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고 또 필요를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막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막 산에 불이 난 것 같이, 아니면 용암이 터지는 것 같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인간이 창조자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빛의 속도로 200억 년 동안 가도 다 가지 못하는, 지금도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권능 앞에, 그 지혜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에서의 그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것인데, 거기서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쾅쾅 하고 나팔 소리 막 하면서 막 산에 연기가 가득하고, 이거는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정도의 위압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떨며 멀리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당연히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화산 폭발하는 과정만 봐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셨으니 그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발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그 말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은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거지, 하나님의 공의와 천지를 운행하시는 신묘목측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을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손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나타내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임재하고 계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다음에 우리로 경외하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일반적인 좋은 의미의 시험은 뭐냐면 내 실력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보면 우리가 시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100점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으면 하나도 안 두렵죠. 당당하게. 근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두려워하죠. 왜? 내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로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거.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실력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 큰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며,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며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지할 뿐이고 순종해야 될 뿐이로 인정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정말 죽이고 소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상이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강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고 막 현실적인 위압이 강해지니까요. 근데 그러면 뭡니까? 자율성과 사랑이 없죠. 근데 애들 보면 키울 때 보면 사랑과 개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같은 거 보면은 사랑해주면 사랑해주는 것만큼 기어올라. 개들이 기어올라. 개들이 상전이 되고 인간이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양이와 개들을 이렇게 저는 보면서 야 인간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종이 되어서 살아요. 개의 종이 되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만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질서가 없어지고 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범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크고 두려우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고 있으면서 하게 되면은 무에 빠지는가? 교만함에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거는 21절 말씀해 보면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셔요. 지금 보면 굉장히 두렵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막 다 안다. 내가 막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다들 보면 좀씩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막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우리가 연약해 있으면 하나님은 가까우신 분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외되어 있고 약해져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흑암에 있어서 안 보여요. 가깝게 느껴지지 않죠. 또 막 신앙생활 잘하고 막 기도마다 다 응답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안 보여요. 우리는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보이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알려고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좀 약해 있든지 내가 좀 부족해 있든지 그런 상황일 때는 또 담대하게 또 나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모세 혼자 모세가 나가세요. 담임 목사님 혼자 나가세요. 안흥식 목사님 나가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모두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을 텐데 가장 핵심적인 사물 중에 하나가 뭔가? 제단이죠. 제단. 이 제단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쳐고 드려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단이 있지 않지만 이제 구약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얘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뭘 얘기를 하시느냐? 제단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22절.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오늘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진다. 어떤 사람은 코를, 어떤 사람은 앞다리, 뒤, 꼬리 이런 거, 배 이런 걸 만진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 다리 만진 다음에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해보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를 다 만약에 만져봤어요. 그래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래를 그들이 만져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자, 태양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외의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도 자기 스스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 비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참 가당치 않게 들릴 때가 있어요.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인식이 너무 짧고 경험이 너무 적으니까 협소하니까 그냥 이제 웃게 되는 그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참 일천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신상을 만든다는 건 무엇인가? 근과 음으로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100분의 1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내 작가가 나를 그려주면은 와, 내가 상당히 내가 못 보던 나의 모습까지도 그려낼 수 있어서 야,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나라고 하면서 그 그림이 의미가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그리면 실력이 협소한 사람이 실력이 출중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면 정성은 고맙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신상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그래서 약할 때는 막 하나님이 뭐 좀 너무 두려우면은 또 그렇고 너무 또 자기가 잘났으면 또 잘난 대로 또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상을 만들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 말씀 못하니까 25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 제가 그냥 읽다가 그냥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다듬지 말라. 쫙 이쁘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말의 뜻은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딱딱딱 해가지고 그걸 쫙 쌓으려면 얼마나 제단이 딱 이쁘겠습니까? 막 돌을 갖다가 막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게 엉성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네모 반듯반듯 딱딱 아기가 맞고 정교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여기다 갖다 끼려니까 이게 안 맞고 또 갖다 버렸다가 이렇게 잘 안 맞습니까? 사람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려고 하죠. 왜냐? 우리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걸 바라시느냐? 우리가 가식하거나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덧칠해서 내 지금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거나 아니면 내 모습은 지금 아주 추악한데 전혀 추악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식을 해버리면 내가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화장도 해줘야 되고 우리 마음도 어느 정도 가려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요. 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솔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이루어지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서 거기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마음속 깊이 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지 내가 혼자 이건 아니고요. 이건 맞고요. 이렇게 해갖고 가져가면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쪼지 않은 돌로 세운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는 가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의도 갖춰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과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